그 한때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우리나라도 물론이고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아실란가? 네. 저분이 목회하던 교회가 심호하던 교회가 그 LA 가면은 오렌지 카운티라고 원래는 오렌지 밭이었는데 우리나라 강남같이 싹 밀고 완전히 신도시로 만들어버린 데가 있어요.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거기에 교회를 세웠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게 썼는가 보세요. 저거 다 유리예요. 특수 유리로 해가지고 멀리서 보면은 뭐를 보이겠어요? 저게 수정이 바짝바짝바짝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교회 이름이 수정교회예요. 크리스탈 교회. 속의 내부가 어마어마하죠. 저기 있는 저 파이프 오르간은 전 세계에서 저거 하나밖에 없어요. 제일 비싼 거예요. 12억짜리 하나에 파이프 오르간 하나에. 저걸 2대를 양옆에 딱 놓고 지금.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 이게 이제 저 예배 드리는 모습이에요. 이게 아유, 저런 데서 설교 하면 얼마나 할만해. 근데 이제 저분의 제가 저걸 보여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저분의 이제 메시지 설교의 핵심이 수십 년을 목회를 했는데 교인은 뭐 수만 명이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저분의 방송 설교는 제 유튜브는 154명인데 저분의 방송 설교는 130만 명이 들어요. 130만 명. 그 당시에. 긍정의 힘이에요. 저분의 설교의 핵심은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긍정의 힘을 설교하고 그걸 책으로 냈는데 사실 그 사람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긍정의 힘을 얘기하던 분이 저분이에요. 저분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이미. 소천을 했어요. 아들에게 물려줬어요. 교회를. 근데도 지금도 여전히 저분의 설교를 그리워하는 미국 시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분을 안 좋아합니다. 그것도 뭐 깔라고 갖고 나온 거냐 그거 아니고. 왜 안 좋아하냐면은 저분이 말하는 긍정의 힘을 제가 얘기했던 그 긍정의 사고를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다 까먹었겠죠 벌써. 긍정의 힘을 파고 들어가면 저분의 메시지가 전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 명확하게 나와요. 사실 저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노만 빌센트 힐 목사님에게서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긍정의 힘의 계보가 노만 빌센트 힐에서 로버트 슐러에게 그리고 조엘 오스틴에게 이렇게 이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 교회들이. 근데 노만 빌센트 힐 목사님의 설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절대로 교인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아요. 40몇 년을 목회하면서 단 한 번의 설교에서도 교인들에게 회개하라는 말 한 적 없고 죄를 지적한 적이 없어요. 그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평생 목회하는 동안에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단어들, 그런 단어는 일부러 설교에서 다 빼고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설교가 나오겠어요? 도덕적인 설교, 교훈적인 설교, 그리고 그냥 함께 이렇게 으쌰으쌰하는 이런 설교.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아주 듣기 좋아하는 거예요. 죄를 지적을 안 하니까. 저 교회는 별짓 다 하면서도 저기 나와요 그냥. 그리고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교인들이. 왜? 죄를 지적 안 하니까. 그래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나 노만 빌센트 힐 목사님의 설교는요. 지금도 많은 미국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분들의 설교는 결코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를 밝힌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 불렀느냐? 이 힐 목사님이나 슐러 목사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교인에게
저는 막 얘기하잖아요. 우리 죄인이라고 회개하라고. 근데 이분들은요 절대 죄인이라고 지적 안 해요. 죄 회개하라고 안 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 불렀는지 아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죄인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뭐로 부르시느냐? 죄인으로 보시고 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 목사도 예수님 앞에는 죄인이에요. 여러분들도 죄인이에요. 그럼 그 죄를 보게 해주고 죄를 지적하고 죄를 깨닫게 해줘야 내 죄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서 돌아서지. 죄를 지적 안 하면은 어떻게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주님 앞에 나오겠느냐고요. 그래서 설교에서 저 죄를 지적하는 말을 다 빼버리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미국 사람들이 수만 명 목회를 했습니다. 저하고는 비교도 안 되죠. 그래도 저는 그를 존경하네요. 우리 장로교의 그 이제 처음 출발이 장 칼뱅, 요한 칼빈이라고 그러는 장 칼뱅에서 시작됐는데 칼뱅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은 자존심이라는 게 본질까지 깊게 박혀 있어서 자존심을 가강시켜주는 매혹적인 말 듣기를 제일 좋아한다. 따라서 어르신들을 방문하고 청중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로 찬양하면 청중들은 그에게 박수와 찬사를 전했다. 왜냐하면 그에게 좋아를 하고 기분을 맞춰주는 아첨의 말을 하면 반드시 같은 수준의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1, 2, 3, 4번 이렇습니다. 거기는 처음부터 마지막 4권까지가 다 뭔 얘기냐면은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계속 내 죄를 지적하는, 후벼 파는 그거밖에 없어요. 너 죄인이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완전히 타락했다. 하나님 앞에서 뭘 도대체 해볼 건덕지도 없는 완전히 부패하고 썩어버린 존재가 인간이다. 칼빈은 계속 얘기해요. 계속. 그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장로교는 저런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하는 게 아니고 설교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를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전하는 겁니다. 듣기 싫어해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랬어요. 성경에. 듣기 싫어해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택한 사람이 듣고 깨닫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끝까지 거절하고 반대하고 떠나가는 것이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한 사람은 반드시 그 설교를 듣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로마서 1장 17절에서 명확하게 확인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설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존심을 슬슬 세워주는 설교를 듣길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성경 말씀 보세요. 우리 자존심 세워주지 않아요. 우리 기분 상하지 않게 하려고 듣기 좋아하는 말만 골라서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반대죠. 정반대. 우리 기분을 안 주게도 없어요. 완전히 우리를 빨가벗겨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악한 거, 우리의 부끄러운 걸 그냥 탈탈 털어가지고 얼마나 지적을 잘하시나 몰라요.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지적하지 말라고 설교하는데 지적하지 말라는데 하나님이 가장 잘 지적해요. 하나님이. 특히나 오늘 본문 우리가 9절부터 18절까지 읽었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말만 골라서 모아놨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가? 꼭 이렇게 하셔야만 속이 시원한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보세요 한번. 여러분 자식들이 너무 많이 엇나가요. 막 그렇게 혼을 내고 뭐하고 막 훈계를 해도 도대체가 돌아오질 않아요. 그때 부모가 그런 말을 하는 부모가 있어요. 야 이놈의 자식아 차라리 이럴 거면 연을 끊어버리자. 그런 말을 하는 부모가 있어요. 그거는 진짜 하다가 마지막에 하는 얘기죠. 근데 진짜 연 끊자라는 말인가요 그게? 뜻이? 너무 답답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제발 좀 정신 차리고 돌아왔으면 싶은데 안 돌아오니까 답답하니까 그러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그런 심정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고 이 9절부터 18절에 특별히 이제 13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13절 보면은요 여기 우리 목구멍이 뭐라 그랬냐 열린 무덤이래요. 우리 입술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우리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우리 앞에 있고 이건 그냥 막말 아니에요?
저주 아니에요? 뭐냐? 아니, 근데 이게 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 현실을 좀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신 바짝 차리고 돌아서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여전히 제멋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충격요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하는 걸 읽어봅시다. 9절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따라합시다. 그러면 어떠하냐? 그러면 어떠하냐. 이건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럼 무슨 말이냐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럼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나으냐? 여기서 우리는 누구겠어요? 네, 여기는 우리 신자를 말하는 불신자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신자들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비교할 때 나은 구석이 조금이라도 있느냐? 그런데 나은 게 없대요. 나은 게 없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인간의 본질은 다 뭐라는 거예요? 다 죄예요. 바탕이 똑같아요. 도토기 키젤이 맞죠? 도토리 키재기죠. 도토리 키재기. 도토기가 아니고 도토리 키재기.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죄인이에요. 목사도 죄인이고 장로도 죄인이고 권사도 죄인이고 집사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조금 나은 죄인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뭐 하기로 작정한 자들이었어요? 사형에 해당하는 자들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잖아요. 조그만 죄, 큰 죄, 그건 우리가 나누는 계산법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든 죄가 다 똑같은 죄예요. 죄는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죄? 사형죄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조그만 죄를 지었던 큰 죄를 지었던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죽을 죄인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살 길이 열리는 것인데 그걸 인정을 안 하니까 그거를 받아들이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러나서 그 다음에 보면은요. 죄 아래에 있다. 저기 보면 다 죄 아래에 있다고 표현 나오죠. 여기 죄라는 말은요. 단수 복수할 때 단수로 쓰였어요. 근데 헬라어에서 죄라는 단어가 로마서에서 쓰일 때 단수로 쓰일 때와 복수로 쓰일 때가 뜻이 틀려요. 복수로 쓰일 때는요. 뭔 뜻이냐면은 여러 가지 악한 행위나 죄들을 모아서 그걸 죄라고 얘기해요. 근데 단수로 쓰일 때는 우리가 행하는 그런 악한 행동이나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 우리 뒤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실체, 어떤 영적인 존재,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고 자꾸만 잘못된 길을 가게 만드는 어떤 실체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단수로 쓸 때는 무슨 의미겠어요? 사탄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탄마귀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죄라는 말을 뭐라 했냐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원수마귀죠. 그래서 다른 본문에 가면은 데살로니가서 다른 본문 가면 사탄, 아예 대놓고 사탄, 마귀, 악령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죄라고 했다는 거예요. 죄. 자, 이해되시죠? 이처럼 우리가 짓는 죄의 배후에는요. 알기 어렵고 설명하기 어려운 강한 실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보면은 죄 아래에 있다 이 말.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는요.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 이게 멍에 아래에 있다는 말이 뭐냐면은 당시 바울이 볼 때 노예들을 말한 거예요. 무거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그냥 꼼짝 못한 채 평생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는 노예. 그걸 생각하면서 여기 죄 아래에 있다는 말을 쓴 거예요.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는 말은 이 보이지 않는 죄의 실체, 원수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그 소나기에 붙잡혀서 그놈이 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리저리. 그걸 죄 아래에 있다라고 아까 사용한 거예요. 이렇게 모든 사람은 저나 여러분이나 원래는 다 이렇게 예외 없이 다 죄의 권세 아래 짓눌리며
고통당하면서 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를 보세요. 얼마나 범죄가 많이 일어납니까? 그 범죄를 잡겠다고 그냥 경찰력도 많이 늘리고 또 그런 뭐예요 그거 범죄 찾아내는 그런 기술 같은 거 과학 기계 같은 것도 막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범죄가 줄어드나요? 그렇게 잡아쳐놔도 계속 나오죠. 지금 우리나라 교도소 아주 그냥 만원이에요 지금. 더 집어넣을 때서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독버섯 딱 그러지 독버섯 잘라내면은 그 다음에 또 잘라냈어요. 이 범죄가 꼭 그러잖아요. 왜 그러면은 그렇게 잡아쳐놔도 안 없어집니까 범죄가? 왜 안 없어질까요? 우리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실체를 깨부셔야 되는데 실체를 깨부시지 못하니까 계속 걔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걔가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범죄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죄를 저지르고 나면은 그런 변명하죠. 내가 순간적으로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그랬다. 또는 나쁜 친구의 꼬임에 빠져서 그렇다. 내가 한순간 마음을 나쁘게 먹어서 그렇다. 이번에 김호중 씨도 얼마나 변명이 많은지 창피한 걸 알아봐요. 기자들 앞에 있는 동안에 집에 안 가겠다고 6시간을 경찰서에서 버티다가 그러니까 처음 봤대잖아요 경찰들이. 집에 안 간다고. 근데 결국 나올 때 기자들도 독하죠. 6시간을 기다렸다가 사진을 찍었어요 기자들이. 그랬더니 경찰이 자기를 아주 그냥 뭐라더라 아무튼 뭐 앞에 던져줬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인권위에다가 제소하겠다고 고발하겠다고. 아휴, 자기 배후에 자기를 조종하는 강력한 죄의 실체가 있다는 것을 몰라요 사람들은. 자기가 순간적으로 잘못 생각해서 죄를 진 줄 알아요. 자기가 순간적으로 착각해서 충동받아서 그런 줄 알아요. 아니에요. 마귀가 이미 그 영혼을 확 붙잡아 놓고 그냥 이렇게 쭉 끌고 가다가 어느 한순간에 툭 치면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죄의 세력을 잘라내야 돼요. 이 죄의 실체를 잘라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더 이상 거기에 시달리지 않고 우리 사회도 이런 범죄에서 좀씩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힘으로 되는가? 그 죄의 실체를 잘라낼 수 있는 게 우리 힘으로 되겠어요? 아니 눈에 보이면 칼로라도 잘라내겠지. 톱으로 써서라도. 근데 눈에 안 보이잖아요. 뭘로 잘려지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안 잘려요. 어떻게 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하는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안에는 나를 사로잡아 놓은 것을 모른다. 여기 죄의 법이 바로 그 마귀 사탄을 말하는데 그게 자꾸 내 목덜미를 움켜주고 나를 갖다가 끌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보다 강한 사람을 끌고 다닐 수 있어요? 못해요. 자기보다 훨씬 약한 사람을 끌고 다니는 거지. 그만큼 죄의 실체는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 힘으로 못 이긴다는 거예요. 안 하고 싶은데 언제 보면 내가 또 그걸 하고 있어. 안 먹고 싶은데 언제 보면 내가 또 그걸 먹고 있어. 안 가고 싶은데 정신 차리고 보면 내가 또 거기 가고 있어. 왜 그래?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자꾸 날 끌어당기는 그 죄의 실체에게 휘둘리기 때문에.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존 헨리 조웨트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해서 이것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죄는 한계적인 존재다. 죄는 시각을 손상시키고 능동적으로이라도만 만든다. 죄는 청각을 마비시켜 사람들을 기뻐하게 만든다. 죄는 윤곽을 왜곡시켜 쓴 것을 단 것으로 단 것을 쓴 것으로 투전시켜버린다. 죄는 후각을 마비시켜 과거의 일만 만들어 만든다. 죄는 영적인 모든 좋은 감각을 막아버리고 질식시킨다. 우리는 죄에 의해서 후각과 켜지고 두뇌가 켜지며 우리가 반응하는 범위는 축소되어 버린다.
죄는 무감각을 만들어낸다. 결국 죄는 우리 영혼을 빨빨로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 아멘. 성경 문제는 아닌데. 근데 보세요. 이게 죄예요, 이게 죄. 얼마나 강력해요. 이런 잔혹한 죄 아래 짓밟히는 인간을 묘사한 게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9절부터 18절까지. 근데 이 9절부터 18절은요. 구약에서 인용한 겁니다. 바울이 그냥 막 쓴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다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주로 어디서 갖고 왔냐면은 시편 10편, 10편. 시편 14편, 그리고 시편 140편, 이사야 36장, 이사야 59장 여기서 다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옛날에 이런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바울 시대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 당시에 성경은 뭐예요? 구약만인데 구약 성경이 어떤 게 구약 성경이었어요? 두루마리죠. 두루마리도 이런 조그만 두루마리가 아니에요. 양피지에다가 쓴 두루마리이기 때문에 말면은 이사여서 하나만 하더라도요 수레로 나올걸요. 그러니까 그걸 어디 갖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보려고 그래도 그거를 자기 혼자 주구장창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 성경을 볼 때 그거를 어디 몇 장 몇 절 이렇게는 못 외워도 구약의 말씀들을 대부분 머릿속에 암기를 해놓은 거예요. 다. 그러고 자기가 신약 성경을 쓸 때 그냥 막 자유자재로 끄집어내오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성경들. 대단하죠. 참. 시간상 다 찾아보서 하나만 좀 봅시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이렇게 우리에게 만남이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죽음처럼 에게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이게 어디서 갖고 온 거냐면은 시편 14편에서 인용한 거예요. 자, 보세요. 왜 안 돼 또? 자,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그들은 빼앗고 그 음식이 가지만이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맞죠? 똑같이 갖고 오지 못했어도 대략 뭘 말씀하는지는 머릿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3절도 시작. 다 초점은 뭐예요? 의인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없는데 어느 정도 없느냐?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말하고자 하는 초점이 그거예요. 인간이 어느 정도로 무능하냐? 깨닫지도 못할 정도로 무능해요. 뭘 깨닫지 못하냐? 나에게 선한 곳이 단 한 구석도 없다는 사실조차 모를 정도로 무능해요. 황 목사가 똑똑한 척을 해도 내게 선한 구석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모를 정도로 무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을 정도로 무능하고 또 12절에 보면은요 무익하게 됐다 아까 그랬는데 무익하다라는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우유를 참 좋아하는데 내가 어느 날 우유를 먹고 까먹고 냉장고에 넣어놓고서는 보름이 지났어요. 보름 뒤에 그걸 발견한 거예요. 아까워가지고 냉장고에 넣었으니까 괜찮겠지. 그걸 활짝 마셨더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콜라 같은 거 마셨다가 배탈 나가지고 여기서 무익하다라는 말이 상했다라는 말이에요. 상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에 치우치는 자들은 다 무익한 자들이 되는 건데 그 뜻이 상해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려고 해도 우리를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다 이때 딱 좋다. 내가 김권사 써야지 이렇게 딱 했는데 그 순간에 나를 딱 잡아서 쓰려고 했더니 내가 상해버린 거예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쓰죠. 그게 우리 본질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세상을 구석구석 살펴봐도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사람들은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무능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생각도 안 하고 반대로 안 해야 될 일들만 골라서 하는, 집착을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완전 비정상이죠. 하나님이 명령한 선을 행할 능력조차 없으면서 자기 욕심들을 채우는 아주 열정적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무능해진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이에요. 예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없는 무능력자들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을 향해 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숨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가 돋이고 그 입에는 저주와 한돈이 가득하고 그 발은 기름을 바르지라. 그런 사람들이 교회 나와 앉아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아이고 좋은 말만 해주고 듣기 싫은 말은 다 빼버리고 그 영혼이 변화가 되겠냐고요? 그 영혼이 구원받겠냐고요? 시간 지나면 집사 주고 헌사 주고 장로 주고 그래갖고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고 변화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항상 나올 때마다 우리는 죄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설교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가야 되고 그 죄 지적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의 실체를 보여주고 그리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 예수님이다.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다.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느 순간에 그때 안 깨달아도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부딪힐 때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양파 껍질 걷듯이 다 벗어버리고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말하자면 열린 무덤이 여기 지금 목구멍, 혀, 입술, 입 이게 나오는데 이거 그냥 막 쓴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막 그냥 생각난 대로 쓴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 요 목구멍, 혀, 입술, 입 이거를 뭐로 생각했냐면은 인간의 마음이 지나가는 통로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새 현대인들은 인간이 생각이 어디서 나와요? 머리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잖아요. 머리 뇌에서 명령하면 탁 해서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고대인들은 인간의 이 마음이 어디 있냐? 우리 가슴에 있다. 그게 여기가 그 통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매장지가 없으니까 막 화장을 하죠, 우리나라가. 매장지가 없으니까. 근데 예전에는 화장을 안 했죠. 다 매장했어요. 근데 매장하면 어때요? 시체를 땅에 묻고 흙을 다 덮어버리니까 시체가 다시 노출될 일이 없어요. 막 여우가 파헤치기 전에는. 그죠? 하지만 이스라엘 나라는요. 바위에 작은 굴을 파요. 그래서 그 바위에 굴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시체를 넣어놓는데 하나 넣어놓는 게 아니라 그 가족들의 공동 매장지로 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창세기에 보면은요. 에브론이죠. 해쪽 속 에브론에게서 막벨라 굴을 사요. 은 400세겔을 주고. 그리고 그거를 사마라가 죽었을 때 거기다 장사 지내고. 나중에 아브라함 죽으니까 이삭이 거기다 장사 지내죠. 이삭이 죽었을 때 야곱과 에서가 이삭을 거기다 장사 지내고. 야곱이 죽었을 때도 누구예요? 요셉이 애굽에서부터 메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장사 지내. 가족 매장으로 쓰는 거예요. 거기 시체를 딱 놓고 커다란 돌을 거기다 막아놔요. 나사로도 그랬죠? 커다란 돌을 막아놔요. 근데 간혹가다 지진이 난다거나 아니면은 도굴꾼들이 부잣집들의 묘에는 좋은 비싼 것들 금관을 넣어놓으니까 그걸 도굴하기 위해서 바위를 굴려버리고 물건을 훔쳐가는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돌이 딱 치워지고 나면은요, 그 앞에 사람이 지나갈 수가 없어요. 왜 못 지나갈까요? 썩는 냄새 때문에. 근데 그걸 견디면서 훔쳐가는 도굴꾼들은 진짜 대단한 거예요. 썩는 냄새 때문에 못 지나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인간의 마음이 바로 이런 열린 무덤문과 같다는 거예요. 너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우리의 마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다 썩어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마음은 완전히 다 썩어가지고 냄새 나는데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 중에 아직도 완전히 깨지지 못하고 완전히 변화되지 못한 자들이 자기는 깨끗한 척, 자기는 의로운 척 하는데 실제로는 속이 다 썩어가지고 냄새 펄펄 끓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심각한 거지.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래서 예레미야 19장 9절에서 뭐라고 17장 9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인간의 마음이 가장 추악하고 더럽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인간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맨날 도덕적인 설교나 하고 슬슬 가려운데 긁어주는 설교나 하면은 그 사람이 변화가 되겠냐고요. 저는 그런 목사들 내가 함부로 판단을 할 수 없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니까 혹시나 생각을 그렇게 해봐요.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천국 가기 전에 이제 심판을 받으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 잘못 가르쳐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다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 모든 책임을 그 목사에게 물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그 꼴 안 당하려고 주관하고 제재적게 하는 거예요. 진짜.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누가 핑계 댈 때 저 다 가르쳤는데요. 그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부패한 마음이 우리의 말만 더럽게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의 행동까지도 저기 보니까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다. 인간의 역사예요. 인간의 역사. 완전 피 흘리는 역사 아니에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다음부터 인간 세계에는요 서로 미워하고 질시하고 적대하고 죽고 죽이는 이런 관계들이 꽉 들어찼잖아요. 근데 피 흘리는 데 빠르다라는 건 살인만 말하는 게 아니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모든 걸 다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해를 끼친다. 그게 바로 피 흘리는 데 빠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에게 해 끼치면서 살지 마세요. 남의 눈에서 눈물 나오게 그러게 하지 마세요. 피 흘리기 좋아하는 인간성 때문에 결국 경쟁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능력도 사라져버리고 매일 자기 욕심 채우기에 바쁘고 맹자가 역지사지라는 말 했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고. 근데 그게 안 돼요. 인간은. 부패한 인간은요 다른 사람을 이해할 능력이 없어요. 망가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도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부패한 인간. 따라서 그 발이 피 흘리는 데 빠르다 이 말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죄로 인해서 망가진 우리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6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과 고생이 그들에 있어 영광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나가는 상태와 배우는 나무가 같느니라. 자기가 가는 길에 지금 죽음이 기다리는지도 모른 채 정신없이 달려가는 모습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지 않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인생 마칠 때 저마다 죄값을 다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파멸과 고생이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어요? 끝이 안 보이는 절망뿐이지. 그런데 더 기막힌 절망은 뭐냐? 자기의 끝이, 자기의 운명이 이렇게 절망적이라는 것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게 더 절망적이죠. 세상 사람들은 지금 몰라요. 관심 없어요. 어제 제가 진짜 오랜만에 여기 저녁에 올라가 봤어요. 체육공원에. 아니 무슨 7시 반서부터 거기 수많은 사람들 모여서 하! 이거 한다고. 뭔지 아시죠? 와, 내가 가면서 사람하고 아유 정신 나간 것들. 거기 남자들이 그 앞에 서가지고 여자들이 그러는 것들은 내가 봐주겠어. 근데 남자들이 거기 서가지고 하! 이거 그랬더니 집사람이 안 된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대. 큰일 난다고. 자기 끝이 절망적이라는 걸 알면 그럴 수 있겠어요? 못 그러지? 모르니까 그러고 있는 거지. 거기 가가지고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나무인의 태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뭐 죄인이냐고 아나무인 태도를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들판에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던 가인의 피가 다 흐르고 있어요. 가인이 동생 죽이고 났을 때 하나님이 가인을 찾으셨죠? 찾아가지고 물어보셨어요.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 물어보셨어요. 그건 기회거든요. 마지막 기회예요.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알면서 가인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데, 가인이 만약 그때 자기 죄를 두려워했다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뭐라고 대답을 했어야 됐어요? 하나님께. 그냥 진짜 막 바들바들 떨면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눈물 펑펑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그랬으면 혹시나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아시죠? 내가 내 동생 지키는 보초에 뭐예요? 왜 나한테 묻고 지금 있어? 그런 거예요. 아나무인이죠, 완전히. 얼마나 건방집니까? 하나님이 알고 물으시는데 그 앞에다 대고 내가 동생 지키는 보초냐고, 그걸 왜 나한테 묻고 난리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떨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남은 게 뭐예요? 절망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건 바울의 이야기나 상상이 아니죠? 또 제가 꾸며낸 얘기도 아니죠? 지금 이 얘기는 누구의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거는 가인의 얘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이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끌어다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구절을 읽어볼까요? 구절.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남이나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가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어야 됩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어도.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자신을 바로 알아야 돼요. 나 자신. 내가 누구냐부터 알아야 돼요. 나는 의인이 아니에요. 나는 선인이 아니에요. 굳이 말하자면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용서받은 죄인. 결국 나의 본질도 죄인인데, 다만 세상 사람들과 달라지는 게 하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 것이지 나는 의인이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성경의 가르침을 수용해야 돼요. 칼뱅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되면은 자기를 믿지 않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내가 나를 정확히 알면은요, 나를 안 믿어요. 내가 얼마나 요랬다 저랬다는 사람인지 아니까 안 믿어요, 나를. 나 자신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나 자신을 정확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할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충북 보은에, 우리 보은 권사님 고향이죠. 아닌가? 보령인가? 보은이 어디지? 누구 고향이 보은이? 보은 옆에 계산. 아, 괴산. 보은은 없네. 아, 권사님이 보령인가요? 아, 보령. 보은에 갔는데 전도 여행을 갔어요. 결혼 전에.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이제 농활 같이 하면서 낮에는 고추 따주고 뭐 담배 농사 도와주고, 하여튼 죽는 줄 알았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아, 요번에 며칠 전에 담배 농사 뭐 서로들 뭐 얘기를 했는데, 내가 거기다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진짜 징그럽게 힘들더라고. 이제 제일 아팠던 게 고추 따고서는 내가 뭣도 모르고 그걸 여기 눈비고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누나를 내 손으로 타고 싶었을 때가 있어요. 내 눈을 뽑고 싶더라고. 너무 쓰려가지고. 와. 근데 낮에는 그거하고 저녁에는 이제 그 노인들이 다, 거기도 벌써 그때 다 노인들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가가호 전도를 다닌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어르신 계시냐? 그래서 있다 그러거든. 네, 저는 누군데 어디 교회에서 왔다 이러면서 이제 쭉 앉아가지고 말동무하는 건 좋아하시더라고요. 다들 앉아가지고 말동무 해주면서 쭉 복음을 전해요. 근데 다 100이면 100 다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왜 죄인이냐 그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평생 내가 뭐 남의 거 훔친 적도 없고 내가 남한테 사기친 것도 없고 내가 나쁜 짓 한 것도 없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 그러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다 자기는 죄인이 아니에요. 근데 초대교회의 위대한 교부였던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죄인이 있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죄인과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죄인이 있을 뿐이다 그랬어요. 세상은 모두가 다 죄인인데 한편은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죄인들이 있고 또 한편은 나는 의인이야. 내가 왜 죄인이야 그러는 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죄인은 누구겠어요? 여러분. 예수 만난 사람들. 내가 왜 죄인이냐 하는 사람들. 그게 아직 예수 못 만난 사람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입으로는 나 죄인입니다 하는데 솔직히 쫙 깊숙이서 내가 뭐 그렇게 나쁜 죄를 졌다고 자꾸 죄인이라 그래. 이런 생각이 들면은 아직 예수 못 만난 겁니다. 진짜 제가 볼 때 교회를 10년, 20년 다녔어도요. 교인들 중에 죄의식을 못 느끼는 사람이 많아요. 립서비스입니다. 립서비스. 그냥 듣고 배운 가락으로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뿐이지 진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김대중 정부 때 서울지검장을 하고요. 노무현 정부 때 법무부 장관하고 국정원장 하신 분이 있어요. 김승규 장로님이라고. 이분이에요. 아시겠어요? 김승규 장로. 전남 담양이 어디지 저분이? 아주 저 밑에 쪽 촌동네 사시던 분인데 엄청 똑똑해죠? 저분이 장로님이에요. 근데 지금은 변호사로 계세요. 법무부인 로고스 대표 변호사로 계시는데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수많은 재판에 들어가 봤는데 그러지 않았겠어요? 검사였으니까. 수많은 재판에 들어가 봤는데 재판정에 처음 가면은 처음에는요 이 피고인들이 다 판사한테 그런데요. 판사님 제가 죽을 죄를 졌으니까 상처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러다가 판사가 징역형을 선고하는 거예요. 징역 1년, 징역 2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내가 죄인이라는 말이 싹 들어가고 뭐라 그러냐. 100이면 100 다 그런데요. 내가 뭐 그렇게 악한 죄를 졌다고 나를 교도소에 보내냐고 그래서 욕을 한대요. 막 판사한테. 조금 전까지는 내가 죽을 죄인이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러던 사람들이 막상 징역형을 받으면은 내가 뭐 그렇게 죽을 죄를 졌다고 나를 징역을 보내냐고. 교도소 보내냐고. 그런데요.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립서비스로 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입술로만 서비스하지 마세요. 진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나면은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떨려.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 앞에서 우리가 바들바들 떨려요. 그 거룩하심 앞에서. 그리고 그분이 나를 용서하시는 그 사랑을 느끼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복이 되고 해방이 되고 기쁨을 누리고 감격해서 또 그때부터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매 시간 그런 예배가 돼야 되는 거죠.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은혜 받아서 십자가의 사랑이 마음에 확 와닿지 않으면요 나라는 자아가 안 죽어요. 은혜 받아야 죽어요. 은혜 받아야. 그리고 은혜 받는 길이 뭐냐? 나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하는 겁니다. 나는 글러먹었구나. 나는 애초에 아유 이 베린 몸이구나. IBM 이미 베린 몸이에요.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 이게 진짜 물에 빠진 사람 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보자마자 뛰어들어서 구하려고 그러면요 같이 죽어요. 바로 뛰어드는 사람은 하수들이고 고수들은요 그 사람의 힘이 다 빠져서 꾹 빠져갈 때 그때 뛰어들어서 구합니다. 아니면은
급해서 빨리 구해야 되겠으면 들어가서 뭐 하는지 아세요? 제가 옛날에 생존 수영 배울 때 배웠어요. 남 구할 때 그냥 바로 그 사람 잡으면 그 사람이 내 머리를 잡든지 목덜미를 잡든지 하면은 물에 빠진 사람 힘이 엄청 세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못 끌어요. 나도 같이 빨려들지.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하라면 손가락을 부러뜨리랬어요. 하여튼 물에 빠진 사람 구하고 싶으면 들어가자마자 손가락을 부러뜨려 버려요. 그럼 부러지는 순간에 그 사람 힘이 쫙 빠진대요. 온몸에서. 그럼 그거 그때 잡고서 끌고 나오면 된대요. 이게 제가 배 탈 때 배운 생존 수영에서 배운 거예요. 절대로 들어가서 같이 나오지 말고 손가락을 부러뜨려 버려라. 사정없이 부러뜨려라. 이거였어요. 안 믿나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힘이 남아 있으면은요 같이 위험해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 번은 교차로를 지나가는데 딴 생각하다가 하는데 불이 바뀌었어요. 신호등이 바뀐 거예요.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다 지나갔어요. 지나가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뭐 한 줄 아세요? 뭐 했을까요? 네, 교통경찰 있나? 카메라 있나 이거? 그리고 카메라도 없고 교통경찰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휴 이러고 마음에 평안을 얻었는데 여러분 근데 내 마음이 그러고 나서 문제가 뭐냐면은 그 일을 까마득히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신호를 어겼다는 내가 죄를 졌다는 그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경찰이 안 보인다고 내 죄가 없어진 건 아니죠. 내가 신호를 어긴 죄는 있어요. 경찰이 안 보였던 것뿐이지.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죄를 짓고도 죄의식을 못 느껴요. 마음대로 하면서도 이게 죄라는 걸 몰라요. 하지만 죄의식이 없다고 죄도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제가 신호를 위반한 게 남아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죄의식을 못 느껴도 그 죄는 그 죄의 실체는 여전히 그 사람의 영혼을 올가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철저하게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제야 비로소 우리 눈에 십자가가 들어오거든요. 내가 나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아야 그때야 비로소 내 눈에 주님이 보이고 십자가가 보여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참된 희망이 시작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지 마세요. 나는 괜찮아 그런 생각 갖지도 마세요. 우리 중에 괜찮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우리 목구멍은 썩은 무덤입니다. 열린 무덤입니다. 하나님이 코를 틀어막고 냄새도 맡기 싫어하는 그런 무덤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지경에 섰을 때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를 내어 맡기면 우리 주님은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셔서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새 사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는 것이지.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사형수 감옥 가면은 요즘에도 사형수 있죠. 사형 집행을 안 해서 그렇지. 예전에 사형 집행되고 그럴 때 사형수와 판사의 신분이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죠? 한 사람은 너 사형 이렇게 선고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너 사형하면 그대로 죽어야 되는 사람이고. 근데 사형수와 판사 중에 누가 더 구원받기 쉬운 줄 아세요? 누가 더 구원받기 쉬울까요? 여러분 이종용이라는 가수 아세요? 이종용? 아시는 분이 있네? 난 다 모를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에요. 1970년대 아주 대히트를 쳤던 분인데 저분의 노래를 들으면 금방 알 거예요. 여기 젊은 분들은 모르실 수 있습니다. 낙엽지던 그 숲속에 몰라요? 알아요. 알죠? 네. 아니 나만 노란다 생각했는데. 네. 그리고 이분이 그 노래 히트하고 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고 손대지 말라 했고 손댔어요. 대마초에 손을 댔어요. 그래서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 가가지고 거기서 자기의 행동을 후회하면서 지은 노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그거죠. 그리고 감옥에서 나와서 그 노래를 불러갖고 또 그게 또 히트를 쳤어요. 근데 감옥에서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났냐면 사형수를 만났어요. 이분은 그때 당시엔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인데 사형수가 이분에게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고 이분이 그 사형수가 얼마나 진지하게 지금 자기가 이제 얼마 있으면 죽을 텐데 저렇게 날마다 자기만 붙잡고 나를 붙잡으면 이렇게 예수를 알려주려고 그러고 교회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열정에 감동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대요. 근데 그 사형수가 그러더래요. 당신은 곧 살아서 나갈 텐데 나가게 되면은 내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위해 못다했던 삶을 그 삶의 몫까지 당신이 좀 대신해서 살아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왔어요. 나와서 지은 노래가 겨울아이. 이건 알 거예요. 겨울에 태어난 사랑스러운 당신으로. 그걸 지어 그게 또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죠. 근데 그 겨울아이가 누군지 아세요? 모델이 예수님이에요. 겨울에 태어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지은 노래예요. 어쩐지 그거 불러보다 보면 이상하게 복음성가 같더라고. 이분이 자기가 감옥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자기는 착한 사람인 줄 알았대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사형수에게 듣고 나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인가를 그때 알았대요. 그리고 자기가 감옥에 떨어져 본 다음에 완전히 밑바닥에 떨어져 본 다음에 이제 명예도 떨어지고 돈도 떨어지고 다 떨어져 본 다음에요. 비로소 자기가 바닥에 내려간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 주셨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악과 고통에서 건져내 있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으로 넘어가서 저분이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되셨어요. 네. 딴 사람 같죠? 살쪄가고 목사가 되셨어요. 아까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셨습니까? 사형수와 판사 중에 누가 더 구원받기 쉬울까요? 사형수. 왜냐하면 사형수는 절망한 사람이에요. 완전히 절망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도 교도소 전도를 하거든요. 제 친구 목사도 지금도 여전히 교도소 전도를 하고 다니는데 저는 교도소 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절망에 빠진 사람. 저도 왕석교에 있을 때 그 교정선교회를 맡아갖고 교도소하고 유치장하고 많이 다녔어요. 다니면서 매주 한 번씩 복음 전하고 굉장히 그냥 뭐 이렇게 뭐 받아 먹으려고 오는 것 같아도요. 그 중에서 진짜 영접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자, 이제 마칩시다.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나는 어떤 자다? 나는 죄 아래 있다. 나는 죄인이다. 이거를 꼭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에서 철저히 절망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는 절망한 채로 끝나지 마시고 우리 저 이종용 목사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붙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저와 여러분을 절망 가운데서 건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